이제 25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5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로서 몇 가지 좀 점검해 볼 것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25년의 점검할 성도의 삶,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망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거죠. 그거는 이제 주변의 환경도 영향을 줬겠지요. 또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진 망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냥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안 될 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못 보고 내 입장에서만 보고서 얘기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도 모르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분만 보는 겁니다. 전체를 잘 못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늘만 보고 먼 미래를 준비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가 난 급해. 이럴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이야기 우리 너무 잘 알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점령을 할 건가 말 건가라는 중요한 사명을 놓고 이제 보냈습니다. 12명의 보는 눈이 누가 더 눈이 뭐 시력이 나쁘거나 좋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보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들겠다라고 합니다. 그건 자기도 그게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힘들어요. 쉽지 않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물었어요. 어떻게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어렵습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말이 틀렸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이것도 망대거든요. 내 안에 만들어진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왜인데요? 왜 그러는데요? 이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어떠냐?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물론 그들은 보기에 또 현실적으로 보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저걸 갖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내가 절대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건데 이게 내 안에 만들어진 망대입니다. 10명은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뭐가 잘못됐는데요? 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것이었어요. 2명의 이야기가 도리어 비합리적인 겁니다.
비합리적인 거예요. 상황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그런 생각했냐? 무모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라는 걸 먼저 물었던 겁니다. 우리가 25년도를 보면서 또 26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10명처럼 세상을 보는지 2명처럼 보는지, 이게요,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망대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남들 그런데요 다 안 된대요, 뭐 이런 사람 진짜 많거든요. 근데 흔치 않은 사람이 2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요 질문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의 상황을 보니까요, 여건을 보니까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이게 당연한 건가 아니면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가 라고 할 때,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설사 내가 손해가 있더라도, 설사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설사 내가 대단히 힘든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길은 가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백성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먼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어. 오늘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덥고 먹을 것도 없고,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가야 하는 것이 진리라면,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피해가 와도 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선교를 놓고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선교가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건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해외 선교 사실은 무리가 되는 겁니다. 맞죠? 무리가 될 겁니다. 꼭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되죠. 굳이 무리해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무리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냥 형편만 보면서 결정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그러면 해야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내 형편이 어려우면 자녀 교육 안 시킵니까? 자녀가 아플 때 내 형편이 어려우면 병원 안 데리고 갑니까? 그래요? 그런 부모라면 아마 그건 부모가 아닐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도 아이를 학교에 반드시 보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옛말에 그러죠. 달러돈을 빌려서라도 보낸다. 집에 소가 있어도 팔아서라도 보내야 된다. 맞죠? 애가 아파. 근데 거기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이 애가 당장 지금 병원 가야 돼. 지금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떡할까? 보낼까 말까? 병원을 갈까 말까? 그런 부모를 둔 자녀라면 빨리 집 떠나야 됩니다. 불행한 겁니다. 거의 그런 부모들은 반대일 겁니다. 일단 빨리 병원 보내. 그리고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이렇게 할 겁니다. 맞죠? 선교가 중요한 거라면 일단 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계획 따라서 응답하지 않겠냐.
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선교가 돼요. 우리 형편 따라서 하면요, 가나안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야 돼요. 차라리 애굽 가서 가마솥 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고 마늘 좀 먹고 부추도 먹고 그러고 있어야 돼요. 가야 하는 게 맞다면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떤 면에서 선택이에요. 그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양장님한테 그랬어요. 예산하는 거 상황을 보면 예산을 줄여야 될 거다. 맞죠? 당연히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래서 믿음의 눈으로 예산을 믿음으로 하라. 하나님이 예산을 잡으면, 그게 필요하다고 해서 잡아놓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전보다 예산을 더 크게 했어요. 저는 감사하다 했습니다. 그래, 그릇을 키워야지. 힘들다고 그릇을 줄여가지고는 안 된다. 25년도를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눈으로 지금 봤나,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될 것이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이라면 일단 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크게 세우셔야 돼요. 옛말에도 호랑이를 그리면 나중에 고양이를 그리는 한에서도 그려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우리는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또 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도 크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큰 계획 세우고 큰 꿈을 갖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너로 인하여 너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237 5천 종족을 너는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맞죠? 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계획 다 세우셔야 돼요. 아멘? 그래,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앞으로 세계복음 하겠구나. 처음에 아르메니아 가가지고 그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나라는 겉으로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야. 우리 대한민국에 비교하면 저 강원도와 충청, 경상북도를 합친 정도의 규모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한 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보는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웃어요. 왜? 가능하지가 않은 거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진 걸 보니까 그들을 통하여 세계복음화 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국민성 체질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다. 막 그 얘기했더니 비웃는 듯이 웃더라고. 처음에 가능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한 사람이 그 언약을 잡았어요. 그게 야곱 목사였어요. 그래요. 우리 민족이라면 가능합니다. 당신들은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고 지금까지는 어떻든 신앙을 지켜왔고, 그게 우연이겠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았겠냐? 그렇다면 이제 당신들이 그 일을 할 것이다. 막 그랬더니요,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과 큰 계획을 갖더라도 무엇부터 해야 되냐? 작은 것에 시작은 작게 충성해야 돼요. 내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림이 크다고 해서 지금 내게 맡겨진 것을 대충 하면 이거 허황된 겁니다. 사람이 대부분이 큰 그림을 가져서 그것 가지고는 좋은데 이것만 얘기하면 이게 허황된 거예요. 내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렘넌트들 한번 봅시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세계복음화를 마음에 담은 꿈을 꾼 사람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을 하고 많은 곡식단이 내게 절. 이건 꿈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큰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들이 미워했고 노예로 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노예로 가서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노예라는 현실 최선을 다했다. 그 집 주인의 곡식 가진 복을 받을 만큼. 이게 허황되지가 않은 거예요. 꿈은 크지만 내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감옥에 갔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진 내가 지금 이 일을 맡은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게 요셉의 특징이에요. 주어진 일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꿈이 없는 사람이 있고, 꿈이 지나치게 큰 나머지 현실에 무감각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말합니다. 그가 목동일 때요.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언약을 준 겁니다. 아니, 왕이 될 수도 없어요. 혈통 자체가 왕이 될 수 있는 혈통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가 이미 왕통을 가지고 가는 지파가 된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정말 숟가락 하나 얹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자신에게 너는 왕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그걸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주어진 일은 지금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 나 이제 앞으로 왕 될 거야. 그런데 내가 이딴 거 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이거 양이나 키고 앉아있겠어 이거 한심하게? 안 그랬다니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만든 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겪고 있는 현장은 어찌 보면 굉장히 협소하고 작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천안이고 내가 있는 현장은 엄밀하게 말하면 세계복음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내가 맡겨진 일, 교회에서 맡겨진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맡겨진 일만 보이면 이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사람이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사람인데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교회에서 때로는 성가대, 때로는 교사, 때로는 구역장, 때로는 주방의 어떤 여선교회 일, 어떤 경우는 반주, 이런 일은 내게 주어진 일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는 하나의 큰 징검다리고 교도보다 이 응답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위대한 길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응답으로 엮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보화가 뭐 보석이 많아도 이거를 꿰어야 뭐 보배가 된다고. 그 하나하나를 이어가는 응답은 바로 내게 맡겨진 현장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요셉, 다윗 볼 때 달랐어요. 야, 너는 뭔가 생각도 다르고 삶의 태도도 다르구나. 그래야 됩니다. 너의 꿈을 들어보니 다르고. 그래? 아니, 너는 현실은 이런데 네 꿈은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또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 뭔가 달라야 돼요. 꿈만 꾸고 있는 것은 몽상가예요. 몽상가를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꿈은 있으되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다르게 본 겁니다. 야,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그 믿음의 바탕 위에 하나님은 역사에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예수님이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들이야. 이 언약이 명확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건 뭐죠? 자신들이 주어진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 응답들이 하나하나 모여져서 세계를 바꾼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응답을 내 것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망대가 아주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망대가 중요해요. 이 망대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자세히 주의하여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죠, 그냥 퉁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대충. 그것도 참 보통 영적 문제 아니에요.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가치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이거 하나님 이걸 통해 뭘 원하는지 이렇게 좀 자세히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뭐하나?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만, 이 지혜 없는 자 같이를 원어를 해서 바보같이 하지 말고 이런 말입니다. 원래 멍청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바보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처럼 어떻게 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주의하여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입니다. 현실만 보면 안 돼요. 현실은 일단 내 눈앞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이에요. 당면한 문제는 현실만 보면 어때요? 난감하고 어려운 거예요. 자, 난감하고 어려운 건 현실이에요. 자,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자세히 주의하여 볼 게 두 번째입니다.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당면한 상황에 사실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보는 겁니다. 아,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다고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진실을 봐야 돼요. 자세히 주의해서 진실을 봐야 돼요. 진실은 뭐냐? 진실은 문제를 바라보는 내 태도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상황에서 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실입니다. 근데 더 진실은 뭐냐?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망대가 진실이에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키울 때 그 관점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진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걸 보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관점이 안 바뀌면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확 무너져요. 큰 문제도 대담하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알아? 난 그 현실 때문에. 현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빚이 몇십억 됐는데도 이거를 견뎌가면서 이겨내서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천밖에 안 되는데도 그냥 확 무너져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현실보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인 진실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내 안에 망대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감당을 못했구나,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약했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그 단계가 되어야 영적 사실로 넘어갑니다. 영적 사실은요, 비로소 영적인 눈으로 사실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낙심했을까? 내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겁을 냈을까? 내 안에 만들어진 12가지 사단의 망대, 사단의 메시지 때문에 이걸 두려워했구나. 이것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 근원의 문제를 알았다면 그 문제의 근원적 답도 보이는 거죠. 그게 영적 사실로 보는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봐야 돼요. 대충 보면 안 됩니다. 전 렘넌트들한테 왜 금토일 시대를 자꾸 열어주려고 하냐면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성경 지식을 막 넣어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또 렘넌트도 그래요. 지루하게 뭐 그런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얘기 들으라고요. 전 정말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 표면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이 개념,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왜? 자세히 주의하여 보지 않기 때문에, 대충 듣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 대충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의하여 자세히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를.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의 근원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야 운명이 바뀌어요. 그거 안 바꿔놓죠? 그러면 현실 조금만 어려워 보세요. 팍팍 무너집니다. 우울증 걸려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좀 안 돼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 인생 끝인 줄 알고요. 막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 자세히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요셉과 다윗이 자세히 본 거예요. 자세히 보는 눈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금토일 시대를 열자는 얘기는 자세히 보는 눈을 열어주려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안 열어주면 어른 돼서요, 계속 시달리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 우리 자녀들이 몸만 커가지고 생각은 늘 관점이 안 바뀌어가지고 시달리면서 살게 할 건지, 이런 거 별거 아니야 라면서 탁탁 치고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오늘 우리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그냥 이게 목사님 일스러워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론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불편해? 안 해. 내가 좋아하면 해. 아니 왜 그렇게 늘 창세기 3장 수준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걸 벗어나야 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처럼 보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비로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했구나. 그래서 그 말을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뭐다라는 게 이해됐을 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를 그 고난을 통하여 너를 정금처럼 단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단어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아무 때나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너의 고난은 너를 견고케 하고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더욱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뭔지가 딱 보일 때요. 이래서 나의 그릇을 키우는 거구나.
이래서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하는구나. 그때 비로소 그의 큰 꿈과 지금 나의 삶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꿈은 가지고 있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라는 사람을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보여주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우리 렘넌트가 요셉 입장이었으면요, 거의 대부분 걔는 페인돼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렘넌트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아이들을 놓고 보는 거예요. 페인돼 있을지 몰라요. 아니, 우리 부모는 왜 내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난 형제를 잘못 만났어, 나는 왜 이런 환경이 빠졌냐. 원망 불평하다가 끝났을 거예요, 인생이.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니까요. 그 정도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뭔 문제입니까 이게. 진짜 애교 수준이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감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나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하고는 이게 같아야 되거든요. 사랑이 그렇게 연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서 끝나요. 이쁘다 이쁘다, 이게 우리의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과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도록 그 여정의 발판을 만들어줘야 저는 사랑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우리가 떠나도, 우리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이 아이는 홀로 든든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 아이가 아무리 어려운 형편에 놓일지라도, 심지어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만큼 난감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답을 알기에 그것을 자신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이거를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속담에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 맞다고 봐요. 보는 관점 있잖아요. 현실, 사실, 진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인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아멘이죠? 두 번째입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일하라, 이런 말도 되겠지만 사실은 본문의 의미하는 바는 그 뜻이 아니에요. 네 몸을 아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네 몸을 아껴, 그 얘기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집에서 쉬어, 이 말입니까? 네 몸을 아껴, 이 말이. 네 몸이 소중해,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월을 아끼란 얘기는 세월이 소중해, 이 말이에요. 중요해, 이 말이죠.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헛된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 이런 말이에요. 무의미한 것으로 시간을 보내면 안 돼, 이 말이잖아요. 중요하니까요. 제가 제 나이를 얘기하는 건 좀 민망하긴 한데 60 넘어고 나니까 옛날에 60 먹었던 분들 생각나거든요. 완전 할아버지인 거예요, 옛날에. 60 먹으면 할아버지. 근데 내가 그 할아버지 나이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너무 안 나는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데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그런데 뭔가 무의미한 것을 보내면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을 하다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걸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란 말이 뭐예요? 세상은 너에게 아주 하찮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네 시간을 빼앗을 거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너의
시간을 빼앗아갈 거다. 이게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근데 결과는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이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는 걸 통해 살다 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그래서 그 답이 17절에 나와요. 17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러므로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질문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은 사실은 확실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이 구원의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구원을 축복을 못 누리는 것도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매일 근심 걱정하면서 산다. 매일 염려 속에 산다. 시달리며 산다.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매일이 내게 축복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 돼야 돼요. 아멘?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 오늘도 내 인생이고 내일도 내 인생인데 이 인생이 낙심과 걱정으로 간다?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내 인생이? 매 시간을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은 정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을 얻으면 어떨까요? 너무 기쁘겠죠. 그렇습니다. 야, 내가 죽었다 살아났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가 살아났구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걸 생각만 해도 난 세월을 일단 아끼는 첫 번째 발걸음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는 일을 위해 산다. 세월을 최고로 아끼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뻗으라. 술과 성령 충만을 하나의 설명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쓰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술과 성령 충만을 굉장히 설명하는데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또 있어요.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였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마치 술 취한 거로 여길 만큼 이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사하다고 해서 술 취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술 취하는 것으로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 그러나 어떤 면에서 되게 유사한 게 있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유사하냐? 과거에 저도 술을 먹어봤거든요. 너무 괴로울 때 술을 왜 먹었냐? 술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술 취한 사람이 묘하게 웃기도 하고 말도 많아지고,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 술 먹으면 아주 또 술 먹은 게 특징 하나 있어요. 오바를 해요. 술 먹으면 객기도 부리고 없던 용기도 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술을 먹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러면 막 자기가 뭔가 막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거든. 그래서 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 먹으면 안 하던 짓을 해요. 안 하던 짓을. 막 아무한테나 막 가서 싸움도 걸고 막 괜히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그거 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 그러다가 술 깨면 뭐라고 그러지? 아이고야, 후회해요.
성령 충만이 어떤 면에서 이와 비슷해요.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갑자기 확신이 생기고 막 용기도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유사하다. 그러나 술 취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하더니 막 안 하던 말도 하고 막 그러니까 술이 취하긴 취한 것 같은데 저 술은 이상한 술이다. 그래도 새 술에 취한 것 같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이 뭐죠? 성령 충만은 내게 없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웬만한 일이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누가 막 시비 걸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막 문제가 터져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크게 안 보여요. 작게 보여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걸려 들어가요. 문제가 막 엄청 커 보이고 누가 말 한마디에도 막 크게 막 가슴에 비수가 꽂히고 그게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다투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다투는 거예요. 왜 시비하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하고 누가 뭐 하는지 다 내가 걸려들어요. 내 그 그물망에. 성령 충만하면 어떠냐? 그물망이 엄청 커져요. 망이. 그래서 어떤 말해도 이 귀로 왔다 이 귀로 다 빠져나가.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가요? 열로 들어갔다가 열로 왔다가 열로 응어리 가졌다가 한으로 남아버려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 직장 생활해 보세요. 별짓을 다 하는 사람, 별얘기 다 합니다. 사람들 욕도 하고 막 다 합니다. 세상은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왜? 예민해졌거든 지금. 왜냐? 악령 충만한 상태거든. 성령 충만한 내가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악령 충만한 상태예요. 세상식 아비라고 하잖아요. 악령 충만한 사람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악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뭐예요? 똑같아요. 과장된 행동을 해요. 막 말을 하고 막 남한테 상처 주는 얘기하고 막 합니다. 악령 충만하니까. 그럼 내 성령 충만해. 그럼 뭐라고 봐요? 아, 저거 뭐에 쉬었구나. 저 쉬어서 저지를 하는구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내 성령 충만하면.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늑대굴에 돌았구나. 나 큰일 났구나. 이 나이에 이러다가 내가 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암 걸립니다. 다 내 가슴에 꽂히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데 성령 충만할 필요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성령 충만하다고 막 뭐 뛰고 뭐 신비체험 뭐 이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동이 되니까 그날로부터 사실은 뭐 어떤 말을 들어도 사실 별로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탈모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원형 탈모가 이렇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내 받은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다. 죽었다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세상 보는 눈 이미 나는 그 눈이 생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내가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구나. 그들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자고요. 지금 맞대어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너는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가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야. 영적으로 눈을 보면 어떤 사물과 어떤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야.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흑암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모든 삶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각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저럴 수도 있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
20번째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19절. 성령 충만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일단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복음성가도 부르고 찬송가도 부르고 이럽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죠? 그러면 뭐 부르는지 아세요? 유행가 부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러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우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는 게 즐겁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화답한다는 말은 서로 소통한다는 말이거든요. 성도끼리 서로 이렇게 말씀을 포럼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가능해요. 안 그러면요 이거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자, 2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아멘. 범사에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감사가 왜 나오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가치를 안 만큼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내가 감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에서 뭐가 나오죠? 향기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감사하는 사람은 가시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감사 대신 몸에서 가시가 나와요. 자꾸 찔러요. 말로 찌르고 표정으로 찌르고. 이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가시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볼 때도 다 고맙고 감사하고, 내 주어진 환경도 고맙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26년도를 한번 점검하면서 그래 2026년도에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읽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이죠. 우리 21절 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리스도를 왜 경외할까요? 경외한다는 얘기는 존경한다, 이렇게 높인다 이런 의미인데, 내게 주신 이 모든 구원의 모든 축복의 근원지가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가진 내가 성도를 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구원하신 저 성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하나님의 십자가가 저분도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 그 성도를 볼 때 나는 어떻게 볼까요? 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피차를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귀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성도를 함부로 막 무시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나를 살리고 교회를 힘있게 만들고 나가서 세계를 바꾸는 것이죠. 이 비밀이 2026년도 한 해에도 계속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5년도를 점검하는 성도의 삶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승리하도록 축복의 여정을 갖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